10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서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따른 이야기지요. 아마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난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대로 걸어가면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까? 아니면 주님께 책망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 앞에 서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의문이 강하게 일어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흡사 브레이크처럼 삶에 있어서 작동하게 돼가지고 함부로 악하고 불의하고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내쳐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적으로 종속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언행을 하게 됩니다. 신영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대교수였던 친북 좌파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그는 20여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향하지 않고 출소해서 얼마 있다가 죽었죠. 그런 일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분당에 있는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도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공언함을 해가지고 그의 사상에 의심받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모식인가 하는 그도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고백을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친북 공산주의 거의 속한 사람들이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모두 친북 좌파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반대 계열로 김동길 교수 같은 분도 있어. 그는 철저한 보수 우파 논객이었죠. 철학자여, 대학 교수였던. 그건 자유민주연합의 소속으로 좌파 지정이 돼가지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그 거부했기 때문에 우파 지정에 찬동을 얻기도 하고, 그 전에 한 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 대해서 비판하기를 그는 검찰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자살한 거라고 해가지고 많은 비난도 받기도 했었죠. 보수 우파 인사들은 그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같이 사람은 자신이 동의하는 뜻과 의무를 따라서 동조하기도 하고 따라 행동하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마땅히 주의 행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그래야 되고, 그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아니죠. 팔로우 오브 지저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에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적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도적이 되는 것이고, 천사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하고, 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갖추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그러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칠 수도 있고 혹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도 다른 곳으로 아마 어긋나게 되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다 그거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다른 저질적인 다른 이름으로 비아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지만 다 굴기 전에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런 말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따라갈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 밤에 다 굴기 전에 2번,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결심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욕되게 하고 영광 가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치 인간의 결심과 마음만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엔 온전하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실제 육신이 참 약해서 그 말씀의 결심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로 주의 말씀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행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은 영영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보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쫓아 그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 발걸음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행보를 닮은 삶에 대해서는 야고보 2장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마음 미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고 또 15절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16절부터 17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선하고 의로운 것들 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열매 맺는 그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